저희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사역에 이제 기웃거렸던 그냥 한 명의 작은 그냥 개척교회 목회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역에 처음에 뛰어들 때 주님께서 저한테 부어주셨던 마음은 너는 지아비로 살 거냐 열방의 아비로 살 거냐 이거를 계속 한 6개월을 넘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자신이 없었고 이게 이렇게 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이 주시는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제 자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같은 말씀을 한 6개월 동안 들으니까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다음 주에 그 마이클 조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 커리큘럼을 듣고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변이 거기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까요?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공교육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의 기본 개념은 타가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농촌 문화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농업 문화에서 산업화로 넘어가면서 부모님들이 출근을 하니까 애를 맡길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왕지사 애를 맡기는 거 그 아이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쓸모 있는 인재상으로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우리의 교육 개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표로 나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 아이를 인재상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인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이 개떡 같던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인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얘를 인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셨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진짜 세상을 잘 사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법을 모르고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도 금요철에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뜻이에요. 노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노크하는 법을 몰라요. 특히 우리의 아이들이 더 그렇습니다. 노크를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할지 내가 불렀었을 때 안에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내가 노크를 한다는 건 그 상대방의 의향을 묻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 용기조차도 내길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톨이로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하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건 편한 게 아닙니다. 고립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그 대구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그 절에서 이제 오랫동안 돌을 닦으신 스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기독교를 공격을 막 하시는 거예요. 스님께서 막 왜 거기는 그렇게 싸움이 잦냐, 왜 세습을 하냐, 왜 그렇게 무력이 많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막 이렇게 무리가 많이 일어날 때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셔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런 말을 막 하는데 듣고 있는데도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야, 산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누가 싸우냐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는 돛 닦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속에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만나면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움츠려 듭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어저께 저희 용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반 정도가 걸렸는데 3시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혼 살려보자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학생, 초등학생이 3시간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3시간 기도하는 기본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중학교 때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제 지금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저는 때로는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빠르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뭐가 내 삶의 목적인지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38에 하나님을 만나서 39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스라의 자녀가 있지만 제 자녀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이 아이들도 언젠가 부모 곁을 떠날 겁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과연 내가 떠났을 때 이 아이들이 누구를 붙들고 살고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는 명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송하게도 여러분 세상 교육은 그런 아이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에게 경쟁심을 심죠. 등수를 매기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엎드려서 잡니다. 근데 선생님이 안 깨워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을 한번 가보십시오. 참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듣는 아이들만 데리고 수업을 하세요. 저는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릇이라는 건 뭔가가 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그릇이 국이 담기면 국그릇이고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정체성이 나오죠.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고 그것을 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인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다 보내놨더니 이 복음에서 너무 멀게 아이들을 뺏어가 버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빠, 우리 학교에 장로님 아들도 휴대폰 다 하고 목사님 딸도 휴대폰 다 하는데 왜 아빠만 못하게 하냐고. 두 번째는 게임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대요. 게임에 손을 안 대면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의 또래 애들 사이의 문화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이 미디어를 뺏자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쓰는 법을 가르치자는 거죠. 바르게 쓰는 법, 주님 안에서 노는 법. 여러분 지금 저희 아이들은 저게 노는 겁니다. 저 캠프가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저게 노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뛰고. 저희는 그 월요 찬양 예배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4시간씩 찬양 예배 합니다. 뭐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아이들이 찬양의 기쁨의 맛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교육의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누구실까요? 목사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저희가 하는 이 WCS는 필리핀 공교육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학교일 수 있나요? 그렇죠. 학교가 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인정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은 필리핀 공교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공교육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이들의 영성을 케어하셔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헌신하는 아이로 만드시는 거죠. 지금 저는 뭐 16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성도님 중에 저의 제자가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면 스승의 흐름을 따르셔야 되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나요? 저는 제자면 이게 스승이 뭐 죽음의 길을 가도 거기를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대신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게 많은 이게 분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이 사역을 2년을 했는데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저기서 나왔어요. 저 아이들은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릇이 순수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흐름을 그대로 받으니까 거기 그 흐름에 의구심이 없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저는 이제 이 20명 넘짓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작은 교회를 누가 이어받으려고 할까?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십자가들, 교회라는 이름의 수많은 건물들, 이제 뭐 사실 진짜 우리 교회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이거는 마땅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심하셔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당위성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저는 모든 교회가 이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외치셨는데 그 다음 세대 살리자 하셨어요? 그 어떻게 살릴 거냐고요. 근데 살리자까지만 있으신 거죠. 방법이 없었고 그것에 대한 실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명으로 출발했습니다. 1년 8개월 전에. 코로나 한 중간에 1년 8개월 전에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꿈이 아이들이 10명 되는 거였습니다.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언제 10명 되냐고. 네. 할렐루야. 네. 지금 50명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저를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판만 까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도록 판만 깔아드렸어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고요. 저는 지금도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대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저께 저희 학부형 한 분이 오셨어요. 아이를 태우고 오셨는데 그 학부형 분께서 이제 잠시 들어오셔서 저하고 차를 한잔 하시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학생을, 그 아이를 포기하셨대요. 너무 아이가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반항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 하면 얘는 가나다라 마바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지지를 않고 막 이래서 솔직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내 아이인데 포기하고 싶었다고. 근데 마지막 심정으로 저희 3주 예복서를 보내셨는데 저도 뒤에서 보니까 얘가 맨날 이게 호주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서 있다가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야 주님 앞에 똑바로 찬양하자 그러면 이쪽 손을 딱 빼고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서요. 이거를 2주를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뒤에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쟤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걸 가서 뒤통수를 확 그냥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주 3일 남겨놓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얘가 회개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한 걸 보고 그 교회에서 입학 문의가 6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2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얘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저를 딱 보시더니 누군지 얼굴 좀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야, 목사님 제가 지금 아들을 태우고 오면서 평생 이렇게 길게 대화 나눈 적이 없대요. 네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소금이 되지 못하면 빛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빛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먼저 가르치셔야 될 건 녹는 법입니다. 어디엔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섞이는 법이에요.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깨우려면 먼저 녹이는 법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빛이 되는 법부터 가르치실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순서는 소금과 빛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셔서 그 얘기를 막 또, 그거 제가 전한 말씀인데 막 저한테 또 다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뒤에서 이 아이가 변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은 불치병 전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명의도 고칠 수 없는 중2병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들의 변화가 여러분 이 부모님께 전달되니까 부모님도 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이제 우리 유명한 학생이 또 한 명 있는데 불신자 학생이에요. 불신자인데 이 친구가 그 너무 이제 집에서 심하게 반항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 이제 수소문 끝에 이제 저희 학교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먼저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저한테 각서를 쓰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도 제 말대로 따라오시겠다고. 그리고 각서를 받고 그 학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을 넘게 같이 살았어요. 아이에 붙어서. 얘가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안 잤어요. 얘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머리를 이렇게 커튼을 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가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애하고 한 2시간 얘기해 보세요. 막 여기서 막 이게 주의 이름을 절로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도망가던 날 이제 잡아왔어요. 또 기도하면 주님이 얘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고 잡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잔뜩 겁을 주고 예수님 영접 안 하면 너 이제 그 필리핀의 빤스 입은 선생님들한테 보낸다고. 섬나라 보내버린다고. 이렇게 바나나 잎으로 이렇게 자기 가릴 때만 가리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막 보낸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이제 순수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얘가 그러면 예수님 영접해도 괜찮냐고. 자기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사는 역사가 일어나. 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목사님 힘들어 보이냐? 내가 지옥을 사는 거 같냐? 천국을 사는 거 같냐? 하니까 천국을 사는 것 같대요. 그럼 영접해 이 자식아. 이래갖고 거의 반강제로 영접을 시켰는데 영접시키자마자 얘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불교 집안 2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저희 용인 엘베델 첫 번째 성도가 되셨습니다. 주일마다 지금 이제 매일 저녁 예배에 참가하시고 아버님은 성경을 필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으니까 사실 힘들죠. 저는 저희 집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뭐 저희 애들이 맨날 그래요. 집에 가고 싶으면 나도 그래.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집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큰 걸 얻고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요번에도 저희가 요번에 신입생들이 5명이 들어와서 이제 가정학습 기간에 제가 안 보내고 제가 이제 같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모든 5명들이 다 집에 가고 싶다고 울고 그랬는데 5박 6일 마지막 때쯤에 다음 달도 집에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즐거운 거 아닙니까? 행복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일생을 살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가장 잘한 결정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기쁨과 기도의 풍성함과 찬양의 즐거움이 이 아이들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뭐 우리 모든 학부형 여러분들이 저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가 학교를 하려고 보니까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좋은지는 알겠는데 얘네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개발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IM이 그걸 개발해 준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 쓸 수 있도록 오픈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 예를 들면 할머니한테 갔더니 할머니는 모르는 게 약이요 이랬는데 학교에 갔더니 아는 게 힘이야 이러면 애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같은 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항상 뜨거우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뭐 예복서 갔더니 며칠은 뜨거웠대요. 뭐 캠프를 보냈더니 근데 집에 오니까 나중에 똑같더래요. 당연하죠. 여긴 뜨거운데 거기는 식어 있으니까. 여기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학교는 아이를 영원히 책임지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럼 누가 변하셔야 되냐면 부모님이 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이제 이게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모든 부모님께 이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희한테 떠맡기지 마십시오. 같이 키운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말을 해 주십시오. 같은 가치관을 심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고 그런 학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아이는 의심 없이 주님을 다 높이는 아이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진짜 급속하게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지금 신입생입니다. 지금 다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이제 여러분 사실은 그런 애들이 버스 타고 3시간 거리 와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아까 2시에 자서 또 아침같이 일어나서 기도회 하고 여러분 오시기 전에 애들 다 1시간 이상 기도회 하고 막 이랬거든요.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한 달도 안 된 애들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 새로운 장소에 딱 가면 어른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또래를 봅니다.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있고 지금 우리 이 8살, 9살짜리가 이제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안 따라옵니다. 뭐 아빠 어디 가는데 그러면 저희 딸은 아빠 나도 갈래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벌써 안 따라와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친구하고 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내 또래의 영향을 받아요. 내 또래가 게임을 좋아하면요. 그걸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면 그걸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 아이들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 얘도 예배하고 얘도 예배하고 얘도 예배하면 얘도 들어가서 예배를 합니다. 할렐루야. 얘도 휴대폰을 안 하고 얘도 휴대폰을 안 하고 얘도 휴대폰을 안 하면 얘도 휴대폰을 안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딸도 하고 장로님 아들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다 같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되게 공부를 좀 잘한다는 남자아이가 하나 왔어요. 남자아이가 한 명 왔는데 얘가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하루에 20개 단어에서 이제 200단어까지 이제 이 아이들 단어를 외우게 하는데 대부분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은요. 단어를 20개도 못 외워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속으시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 기억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벼락치기하고 진짜 자기 걸로 만든 공부는 얘기가 다릅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학교에서 그래도 자기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아이가 이제 왔는데 제가 그 아이 눈을 딱 보니까 얘가 게임 중독이에요. 그 제가 얘 게임 중독이네요 했더니 그 학부모님께서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 게임 안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게임 중독인데 눈빛이 아닌데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도 게임 중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게임 중독 아닐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얘가 왜 게임 중독인지를 모르셨느냐? 밤에 어머니가 자면 컴퓨터를 켜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깨시기 전에 컴퓨터를 끕니다. 그리고 잠은 학교 가서 자요. 학교 가서 자요. 그리고 시험 때 벼락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나중에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밑바닥이에요. 깜짝 놀라셨어요. 왜? 벼락치기 한 건 머리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말씀 한 구절을 지금 저희가 영어로 외우게 하는데 그게 안 외워져요. 초등부 애들은 5분 만에 외우는 걸 얘는 30분을 외우는데도 한 구절이 안 외워져요. 그래갖고 지 머리를 때려요. 미디어를 끊고 이 아이가 기억력이 제대로 돌아오는데 한 4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얼마 전에 또 상담이 왔는데 얘가 공부를 또 잘한대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또 게임 중독이에요, 얘. 그래갖고 이제 근데 얘는 이제 어머니만 뜨거우시고 얘는 지금 별로 이제 우리 학교에 안 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우리 그 고등부 1학년 애들 외우는 단어 20개 줄 테니까 너 엄마랑 상담하는 1시간 동안 이거 다 외우면 5만 원 빵. 그래갖고 제가 진짜로 탁상에다 5만 원 딱 얹어놨어요. 너 그거 외워. 그러고서 그랬더니 얘가 막 비웃더라고요. 20개 진짜 막 이래요. 외울 수 있을 것 같지? 뜻하고 너 단어 스펠링하고 다 그냥 똑같이 쓰면 돼. 알았지? 그리고 이제 딱 주고 1시간 했습니다.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못 외웠습니다. 40분 더 줬어요. 제가 10분만 더 주세요. 10분만 더 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욕하고 갔어요. 이씨 이러면서. 근데 누가 더 충격받으셨냐? 엄마가 더 충격받으셨어요. 제가 눈 딱 보고 게임 중독이라 할 때 이 엄마도 우셨거든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면 이 아이의 숨겨져 있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병은 드러나야 고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키워서 병 났다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걔가 20살이 넘어가도 고칠 수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20살 넘어가면 여러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때 손을 대셔야 될지 여러분 타이밍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이 도전을 받으시고도 이제 뭐 학업이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밑바탕이 안 바뀐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걔는 똑똑한 죄인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이 첫 번째가 그게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 공교육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뭐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죄인더러 세상의 중심이라니까 지가 진짜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거죠. 아나무인이고 연합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합니다. 작은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문제들이 드러나고 이게 드러나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아, 저게 문제였구나. 이걸 스스로 보면 거기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건 여러분 아이들이 이걸 깨달으면 어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돌이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했던 목회와 아이들을 이제 지금 케어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말을 듣고 계시거든요. 겉으로는. 애들은 막 장난하고 뻘짓을 해요. 근데 끝나고 보면 결과는 어디가 좋냐면요. 아이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희 용인 엘베델은 초등부가 없었습니다. 초등부가 없었는데 저희가 작년 중고등부를 해보니까 중고등부도 늦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지금 초등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훨씬 빨리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 강원도 땅에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원도를 품고 작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사역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이 도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기 우리 낙산 방주교회가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깨우면 여러분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느낀 건데 어떤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되게 인상이 안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장로님께서 항상 표정이 이러세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하세요. 고개를 숙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분이 저의 딸을 보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왔나? 여러분 아이들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어른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강원도에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